신앙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나눕니다. 신앙의 경주라는 제목입니다. 자, 육상 경기의 꽃이다 하면 우리는 마라톤입니다. 자, 마라톤이 육상 경기의 꽃이에요. 그래서 올림픽 경기를 하면 마지막 날 열리는 경기는 마라톤입니다. 자, 올림픽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경기, 이게 마라톤입니다. 자, 마라톤이 뭡니까? 42.195km를 쉬지 않고 달리는 거예요. 목표 지점까지 완주하는 경기예요. 그런데 이 마라톤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경기라 불릴 만큼 매우 힘든 경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경기보다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게 마라톤이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승리할 수 있는 게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다른 올림픽 종목과 다르게 마라톤 경주에서 우승한 사람에게는 금메달을 목에다 걸어주고 하나를 더 줘요. 뭘 주냐면 머리에 월계관을 씌워주면서 특별하게 축하해주는 자리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같은 게, 우리 신앙생활이 마라톤 경기와 같다, 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 경기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지금 우리가 아침에 읽었는데요, 히브리서는 1세기 로마 시대에 아주 극심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할 때 쓰여졌던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AD 64년에 로마 황제 중에 네로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 때 기독교 대박해가 일어났어요.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만 밝혀지면 무조건 잡아다가 사형시키는 아주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니까 신앙의 위기를 겪기 시작합니다. 자, 박해 초기에는 믿음으로 잘 버티고 이겼어요. 자, 근데 박해가 길어지고 지치고 피곤하니까 신앙을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 같은 경주입니다, 이렇게 비유하면서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모든 달리기 경주자들이 승리를 생각하면서 상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듯이 잘 달려야 되는 게 신앙의 경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인간이 씌워지지 않는 면류관, 인간이 씌워주는 면류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의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졸업식 날 많은 상이 있지만 제일 큰 상이 뭐냐면 개근상이에요. 개근상.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연속 개근상 받아봤어요. 근데 개근상을 주면 창피하게 생각해. 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이 개근상을 받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개근. 한 번도 학교 안 빠지고 갔잖아요. 제 아들 성민이도 초등학교를 개근상 받았는데 얘는 학교에서 주는 밥이 맛있어갖고 밥 먹으러 다녔어요. 한 달 월간 식단표가 나오면 행복해. 책상에 앉아서 30분을 그 묵상해요. 제가 좋아하는 거 나오는데 동그라미 치고 그날을 기다리고 막 그랬었어요. 개근이 얼마나 좋아요. 자, 하나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가혹한 기독교 박해 시대는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지금 핍박받지는 않잖아요. 피 흘리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기독교 박해와 순교 시대보다도 사실은 더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일본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악한 영들의 귀신들 역사 속에 들어와 있고, 기독교 복음화율이 0.5%밖에 안 되는, 진짜 200명에 1명 크리스찬이 나오는 이런 지역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잖아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내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이 진짜 총각, 칼로 생명을 위협하던 박해 시대보다도 믿음을 더 지키지 못하게 위협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역사도 그래요. 우리 교회 역사도 1950년 전에는요, 교회 오세요 안 해도요, 알아서 왔어요. 너무 힘들고, 정말 교회가 가장 안식처니까 그때는 정말 열심히 모였다는 거예요.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최근에만 봐도요, 이게 주일 예배 성수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자,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해요. 내가 올해 꼭 성경 일독해야지. 그러면 벌써 15일 지났잖아.
그럼 최소한 50페이지는 창세기는 끝나야 되는데 아직도 태초의 말씀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태초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일독해야 되지. 그런데 벌써 15일이 지났다니까요. 새벽 예배해야지. 근데 한 번도 안 나왔잖아. 큐티 해야 되지.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올해는 금요기도에 꼭 가야지. 야, 안 나오더라니까. 이게 작심 삼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신앙 결단이 멀리 가지, 얼마 가지 못한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리기 같은 거다. 달리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신앙의 경주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읽었는데 그 앞장에 11장에 보면 11장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1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장이라고 불러요. 왜 믿음장이냐?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신앙의 경주를 잘 마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그냥 금메달값만 쭉쭉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자, 이 사람들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는 거예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나합 쭉쭉쭉 나와요.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사람들. 자,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3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할까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 일일이 다 나열하면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지면이 넘칠 거라는 거예요. 셀 수 없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미 신앙의 경주를 잘 달리고 마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 대단한 사람이냐? 약점이 참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새벽에 신년 특세 때 야곱을 5번 묵상했잖아요. 얼마나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두려워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서운했다가 안 지키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막 거짓말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더디 가는 것 같지만 끝까지 간 게 중요해요. 개근했다는 거예요. 터치패드를 찍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경주를 잘하여서 결국 최후의 승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은요, 최후 승리 얻기까지 완주할 때까지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경주를 잘 달린 신앙의 모든 선배들이 다 우리의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낙원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 경주할 때에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인물들, 우리 예수님을 포함해서 모두가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야. 믿음의 선배들이 응원하고 있다. 예. 천국 가면 저는 참 좋은 게 우리 교회 역사가 100년이잖아요. 다른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참 많잖아요. 가면 지금은 몇 명 안 돼도 100년치 모아놓으면 웬만한 교회 맘먹을 것 같아. 난 몇천 명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얼마나 좁아. 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자, 한국에서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는 고사장 앞에 볼 수 있는 따뜻한 풍경 같은 게 있습니다. 자, 시험장에 들어가는 수험생들. 예. 자, 이미 시험을 치러본 선배들이 나와서 격려하는 거예요. 학교 막 이름 외치고, 예. 학교 교가 부르고, 학교 구호를 막 외치고, 화이팅 하면서 막 끌어안아주고, 커피 주고, 막, 예. 기도해주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 이런 모습이 지금까지 아주 그냥 전통같이 내려옵니다. 여기 가면 완전히 전쟁터 같아요. 예. 학교에 그 프라이드가 막 올라갑니다. 막 이름 부르고, 화이팅 하고 막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 달리기 경주를 보면서 열광적인 응원을 보내고 있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의 스탠드, 이거를 가득 메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야. 자, 원형 경기장 안에서는 올림픽 경기가 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원형 둘러싸고 막 구호를 외치니 이게 얼마나 잘 울리겠어요. 왕왕왕 울릴 거 아니에요. 자,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은 잘 달렸다는 거예요. 성경 속의 인물들도 기독교 역사의 인물들도 잘 달렸다. 때로는 고난, 시련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고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주기철 목사님도 우리를 향해서 막 응원하고 있다. 예, 잘 마치십시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신앙의 증인들이 되어서 우리를 응원한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아직 안 마쳤어요. 달리는 중이라는 거예요. 달리는 중. 정말 내가
신앙의 경주를 잘하는 것, 이게 우리 일생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023년에도 나는 믿음의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신앙의 경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신앙의 경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경주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주 준비를 잘해라.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에티오피아의 마라톤 선수 아베베가 있었어요. 아베베. 자, 이 사람이 맨발로 뛰어서 우승을 했습니다. 마라톤 42.195를 마라톤을 맨발로 뛰었어요. 이때부터 맨발의 왕자라고 하는 별명이 생긴 거예요. 맨발의 영광, 황의조, 손기정, 우리 선배들 중에 손기정 맨발로 뛰었죠. 맨발의 영광, 맨발의 왕자. 맨발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이제 자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아베베 선수에게는 신발조차 무겁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이 없는 게 편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자, 달리기 경기에 나가는 사람들 보세요. 행군하는 군인들처럼 완전 무장하고 나오지 않잖아요. 짐꾼들처럼 어깨나 등에 무거운 짐을 메고 나오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든지 몸을 가볍게 하고 저항을 덜 받게 하려고 준비하고 나옵니다. 거추장스러운 것,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것은 다 벗어던져요. 제거하고 나옵니다. 100m 선수가 100m 달리기 선수가 스탑워치 들고 나오는 사람 없잖아요. 머리띠 안 합니다. 대부분 보면 머리카락이 조금 방해가 되는 것 같으면 어떡합니까? 묶잖아요. 꽉 묶고 나오고 심지어는 그냥 빡빡으로 밀고 나옵니다. 이 머리카락이 이게 또 저항을 내니까 투박한 옷은 다 벗어던지고 아주 가볍고 간편한 것만 착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에게 가장 좋은 복장이 뭘까? 가장 좋은 복장은요, 벌거벗은 복장이에요. 벌거벗은 복장. 자, 본문 1절에 보면 다 벗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 벗어버려라. 자, 고대 헬라 지역에는요, 운동 경기가 참 많이 열렸어요. 자, 그런데 달리기 선수들이 승리를 위해 옷을 다 벗고 달렸다는 거예요. 다 벗고 달렸다. 자, 여러분 그 학교 체육관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있잖아요. 짐네지움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헬라어 단어를 보면 귐노스에서부터 유래합니다. 귐노스. 이 귐노스는 뭐냐면 고대 헬라 세계에서 운동 선수가 옷을 다 벗은 모습이 귐노스예요. 귐노스. 다 벗어던진 모습.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고대 헬라 경기장에 여성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는 출입 금지. 왜? 그 안에서 남성들이 경기를 하는데 다 벗고 뛴 거예요. 진짜 기록이 그렇다니까요. 여성들은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1절에 보면 벗어던지고, 자, 이것은 이런 의미에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 벗고 뛰는 거예요. 그래도 설마 팬티는 입었을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여성 출입 금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남보다 더 빨리 달리고 싶다면 입고 있는 옷의 무게를 가능한 한 줄여야 된다. 이게 상식이잖아요. 자, 오늘 스포츠 과학이 발달하면서 선수들 유니폼을 보세요. 운동화의 무게를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요즘은 거의 벗은 것과 차이를 못할 정도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가벼운 복장들이 나오는 것들을 자, 우리가 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 벗어 던지고 달립시다 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의 경주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벗어 던져야 될 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따르면 모든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두 개를 벗어 던져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먼저 모든 무거운 것이 뭐냐? 모든 무거운 것. 자, 헬라어로 이것은 웅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옹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짐, 방해물, 부피가 있는 덩어리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몸에 걸치면 바람을 모으는 배의 돈 역할. 자, 그래서 속도를 떨어뜨리는 것들이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하고 여러분이 달리기를 하는데 제가 더 빨라요. 저 달리기 잘하거든. 자, 근데 제가 우산을 딱 펴고 뛴다고 생각해 봐요. 이거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파라솔을 들고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잡아당기잖아요. 이 돈 역할을 해서.
자, 이 단어는 원래 경주자의 과체중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체중을 빼라는 거예요. 자, 이걸 영적으로 적응해 보면 나의 신앙 경주를 방해하는 나의 옹코스가 있다는 거예요. 옹코스. 제가 물어보면 목사님 저는요 인내심이 없어요. 이게 내 신앙생활의 성장의 경주의 진짜 큰 걸림돌입니다. 나는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이게 걸림돌입니다. 목사님 저는 업다운이 너무 심해요. 좋을 때 진짜 좋은데 안 좋을 땐 진짜 이성을 잇는 짐승이 돼버립니다. 이러고 저는 변덕스러워요. 한 달 했다 안 하고 안 한다 해서 또 오고 그렇습니다. 이 변덕스러운 게 문제입니다. 목사님 저는 욱욱 하는 이 성질이 또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욕심이 많고요. 세속적인 관심이 너무 많아요. 누가 부르면 교회 안 가고 달려갑니다. 그쪽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옹코스. 나는 걱정 근심이 너무 많은 것. 나는 돈이 너무 많은 것. 돈이 많으면 돈이 덤빈다 그러잖아요. 돈이 막 덤벼. 그래서 힘들다. 노는 게 너무 좋다. 난 잠이 너무 많다. 내 옹코스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에게 딱 달라붙어갖고 안 떨어지고 있는 옹코스가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어요. 저는 가끔 게으름 때문에 저의 신앙의 경주도 방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게으르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 부지런해 보이고 철저하고 거침없는 사람으로 보여요. 안 되면 퇴계해라, 밀어붙이고 막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저의 장점이에요. 뭐냐면 목표가 생기면요 초인적인 힘이 나와요. 바닥바닥바닥 막 움직여요. 목표가 생기면. 근데 저도 단점이 있는데 목표가 사라지면 한없이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진짜 늘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에게는 늘 일을 주세요. 일이 많아야 돼요. 목표가 많아야 사역이 많아야 부지런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목표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어요. 쉬지 않고 막 달려가게. 자, 여러분의 신앙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게 뭐냐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 던지기 전에는요, 이게 참 경주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내 옹코스가 무엇이냐? 남은 몰라도 나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올해는 꼭 내려놓고 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으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얘 때문에 내가 쉽게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고 나를 함정에 빠뜨리는 죄를 뜻합니다. 자, 이 죄는 어떤 거냐면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죄에 대해서 특별히 취약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건 다 잘 이겨요. 모든 죄악을 잘 이기는데 이게 열만 받으면 이 사람은 변해. 이분이 얼마나 사람이 좋아요. 참 좋은데 혈기 때문에 그냥 한 방에 가는 분도 있어요. 이게 어떤 죄에 대해서 특별히 약한 사람이 있어요. 다투고 이런 거에 좀 약한 사람. 사람은요, 화날 때를 봐야 돼. 그때 그 사람의 본색이 나오거든. 자,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이 불평할 때 자꾸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탐욕스러운 것, 또 어떤 사람은 음란한 것, 또 거짓말 잘하는 것, 또 시기하는 것, 뭐 질투가 좀 많은 것, 좀 거만한 것, 이런 게 다 나를 둘러싼 공격들이에요. 특별히 내가 이거에는 참 약하다. 한 개씩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특별히 이 죄에는 잘 빠져든다. 이게 뭔지를 알고 있다. 아는 게 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그 죄를 벗어버려야 신앙의 경주를 잘할 수 있다. 왜냐? 얽매이기 쉬운 죄가요, 나에게 딱 내가 거기 넘어지면 그때부터 신앙의 기쁨이 사라져. 목사님 보기 싫어집니다. 그리고 교인들 귀찮아져요. 예배 시간 다가오면요, 이게 기뻐야 되는데 이 연례 행사처럼 막 이게 짐이 돼 버려요. 그리고 매사가 부정적으로 바뀌잖아요. 이게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신감 자체가 사라져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별것도 아닌 아주 사소한 시기, 어쩌면 불평,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나 전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내가 철저히 감추면 내 상태를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또 아시잖아요. 그러니 성령님이 계속해서 마음에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회개해라, 바꿔라. 죄를 직면하게끔 자꾸 이렇게 부담 주시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책망이 내 신앙 양심을 막 깨웁니다. 아, 내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자꾸 벗어던지지 못하고 매여 있으면 신앙 양심도 죽게 돼요. 이 양심이 죽으면 그 다음에 무감각입니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자, 2023년 저와 여러분의 신앙 양심이 살아있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잘 감동되고, 자, 깨닫게 하시면 빨리 반응하고 무거운 짐을 좀 내리고 벗어던지고 죄를 주님이 허락하신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한때 베데스다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었어요. 자, 이 도시가 워싱턴 근교에 있었습니다. 가까운 지역이에요. 자, 워싱턴이 이제 꽉 차서 주변이 재개발됩니다. 이 소문이 났어요. 자, 어떤 개발 회사가 이걸 빨리 알고 베데스다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블록 전체를 소문내지 않고 조금씩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중앙에 있는 작은 땅이 문제가 됐어요. 이 땅을 빼고 블록 전체를 회사가 땅 사서 만들었는데 중앙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그 땅을요, 주인이 안 파는 거예요. 절대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많은 돈을 준다는데 이게 협상 불가입니다. 이게 결국은 회사가 이 지역을 개발하는 일을 중단하는 일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땅 전체를 사서 개발하지 않으면 이 가치가 반값으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내가 산 땅 안에 남의 땅이 들어와 있으면요, 통로를 내줘야 돼요. 그가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 야, 이래서 이렇게 개발하면 막대한 어려움이 있고 개발된 뒤에도 좋은 가치를 얻지는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에 벗어버리지 못하는 짐과 죄가 있으면 마귀가 드나드는 거예요. 드나들고 거점을 확보합니다. 거점이 확보되면 이게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통로가. 마귀가 내 마음, 내 영혼, 내 인생을 자꾸 쥐고 흔드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 통로를 막지 못하면 내 신앙은 항상 비슷해져요. 자, 마귀는요, 한 가지가 분명합니다. 죄가 없는 곳에서는 힘을 못 써요. 자, 오직 죄가 있는 곳에서만 힘을 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경주를 잘하려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습관적으로 빠져있는 이 죄, 이거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 죄를 통로를 내주게 돼요. 통로. 내가 욱하는 성질이 있으면요, 그리고 욱하는 막 열받고 막 화내고 막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이면 마귀가 딱 그게 통로인 거예요. 나에게 그런 거점이 있죠. 그게 어느 순간에 상황과 딱 맞으면요, 통로로 딱 드나드는 거예요. 드나들면서 무너뜨립니다. 한순간에 인간관계도 깨버리고요, 부부관계도 막 깨버리는 거예요. 자, 신앙 경주의 성공과 실패는 여기 달렸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액세스 로드, 통로를 내주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통로 내주면 이제 거점이 확보되고, 거점이 확보되면 내 신앙은 좀먹는 거예요. 2023년 나의 신앙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벗어야 될 게 뭐고 버려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잘 벗어버리고 잘 내려놓고 버리고 달려서 하나님이 기대한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신앙의 경주.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 두 번째는 꼬린 지점, 고린 지점을 잘 보고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꼬린 지점, 목표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비 콕스가 쓴 책 하나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사회학자이기도 하고, 이 하비 콕스가 예수 하버드에 오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원래 이 하버드는요, 목사들을 양성하고 선교사를 양성하려고 세워진 신학대학이었어요. 신학교에서 출발한 학교였습니다.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건국 초기에 세워진 학교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종교적인 색채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재정은 풍부해지죠. 세계적인 명문대학의 자리를 굳혔죠. 그러다 보니까
하버드 대학교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커리큘럼과 카타골로에서 예수 이름을 다 뺀 거예요. 예,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는 등 무슨 뭐 차별금지법이 막 통과되고 지금 한국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망할 징조라는 거예요. 딱. 자, 커리큘럼에서 카탈로그에서 예수 이름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학문의 전문화를 진행하면서 과가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별의별 과가 다 생기면서 신학과가 가장 작아지고 외면당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종교의 문제와 신학의 문제를 학교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신학을 외면하기 시작하는데 앞장서는 교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때부터 하버드 대학 졸업생들이요, 온갖 범죄에 연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능범, 경제사범, 뭐 대형건 터졌다 그러면 하버드 대학 출신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예. 원래 똑똑한 사람이 사고를 쳐도 제대로 치잖아요. 예. 큰 사건에 다 하버드 출신들이 이름이 막 들락달락. 자, 이 일이 계기가 돼서요, 학교가 경성하기 시작했어요. 1980년부터 하버드 대학에 다시 윤리 과목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 윤리적 사유라는 과목이 처음으로 신설되고 이때 하비 콕스가 강의를 맡습니다. 이 강의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하버드에 오다 열강을 했어요. 이때부터 하버드 대학이 오늘날까지 변화를 시도해서 많이 바뀐 거예요. 신앙의 경주에서 예수가 빠지면 무너져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서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리는 것, 이게 신앙의 경주 잘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운동 경기를 할 때 종종 일어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사건들이 있어요. 뭐냐면 사격하는 선수가 또는 양궁하는 선수가요, 자기 관역에다가 쏘는 게 아니고 옆 사람 관역에다 쏘는 거예요. 옆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예, 옆 사람 관역에 총을 쏴. 예, 실격 처리되잖아요. 수영 선수가 수영하다가 턴하잖아요. 턴한 다음에 자기 레인이 아니고 옆 레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저도 수영은 잘 못하지만 한번 하다가 진짜 옆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예, 방향 감각을 상실해갖고 옆 레인으로 넘어가면 지는 거예요. 탈락. 예. 달리기 선수가 트랙을 달리다가 옆 사람 트랙으로 넘어가면 손 밟으면 탈락이에요. 자, 실격 처리되면 더 이상 경기하지 못합니다. 야, 근데 이것보다 진짜 슬픈 사건이 딱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열심히 해서 딱 도착했는데 골인 지점이 아닌 거야. 이건 진짜 웃기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가 뭐냐? 공든탑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골인 지점을 잘 보고 뛰어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자, 운동 경기를 할 때 가장 경기를 잘하는 사람, 맨 오브 더 매치라고 영예를 줍니다. 그 경기에 최고 우수 선수, 최우수 선수를 뽑아요. 그래서 경기가 끝나면 맨 오브 더 매치 하고 한 사람을 딱 인터뷰하고 상 주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최우수 선수를 소개해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최우수 선수라는 거예요. 자, 모든 선수들이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바라보게 될 거다. 자, 경기가 끝나면 최우수 선수를 다들 부러워하잖아요. 혼자 인터뷰하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카메라 플래시 받고.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좀 부러워하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신앙 경주의 최종 목표 꼬린 지점은 뭐냐? 예수님이야. 내가 예수님처럼 되면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주요 할 때 이 주는 선구자라는 말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선구자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하시는 이런 다른 말로 바꾸면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선구자요 완성자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시작도 예수고 믿음의 끝도 예수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구속사역을 감당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믿음이 시작되고 복음이 시작된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재림하세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신앙의 마침표를 찍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 신앙의 선구자요 완성자, 처음 오셨고 다시 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경기도 개성시에 가면 북쪽 16km 지점에 천마산이 있어요. 그 천마산 아래에 박연폭포가 있습니다. 이 박연폭포는 우리 국어책에도 나오잖아요. 예.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가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열심히 이제 학교 다니신 분들은 이제 알아. 박연폭포 국어책에 나와. 이 박연폭포를 향하여 가는 길에 보면 두 절벽이 있다는 거야. 마주보는 절벽. 근데 이 두 절벽 사이의 간격이 딱 1m다. 1m. 이 1m밖에 되지 않는데 절벽과 절벽을 뛰어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뭐냐? 평지에서 1m 뛰는 것과 이 절벽에서 1m 뛰는 것은요 달라요. 평지에서 뛰어넘는 거야 어린아이도 시도하는데 이 두 절벽 밑에는요 천길만길 낭떠러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건너뛰고 싶은데 다리가 후들후들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구로공단역 앞에 있는 강남 아파트 살았어요. 거기에 보면 17동까지 아파트가 있는데 1동, 2동이 이렇게 비껴서 45도로 비껴 있어요. 그 위에는 굴뚝이 있습니다. 굴뚝인데 굴뚝이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굴뚝과 굴뚝 사이가 1m예요. 아파트에서 아파트 뛰어넘는 거예요. 제가 그걸 했거든요. 밑에서 애들이 와 하고 구경합니다. 예, 아줌마들이 깜짝 놀라서 막 소리 질러요. 네 집 아들이냐고. 예. 영웅심에 뛰었는데 지금은 못 뛸 거예요. 예. 그래서 가끔 제가 거기 한번 가봐요. 지금 이제 부서졌어요. 지금 딴 거 짓고 있는데, 야, 내가 저기를 넘었단 말인가. 예. 죽을 짓을 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왜? 낭떠러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밑에가 6층 거리인데 1층에서 6층까지. 자, 그래서 이 바위를요 결단의 바위라고 사람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밑을 바라보지 말고 평지라고 생각하고 목표물을 보고 결단하고 뛰라 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1m 거리는요 건너뛰기에 이렇게 먼 거리는 아니잖아요. 앞만 보고 용기 있게 내가 건너뛰겠다 이 강력한 결단만 있으면 건너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꼬린 지점을 봤으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달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 바라보면요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가 있고 다리가 후들려서 아예 뛰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환경 보고 사람 보고 못 뛰는 거예요. 목표 지점 예수 그리스도 잘 보고 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흑인 교회에서 흑인 성도가 목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의 피부 색깔은 무슨 색깔로 변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마도 인종차별이 심한 지역에서 이 흑인 성도가 상처를 참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목사님이 고민 좀 하시다가 아주 훌륭한 명답을 제공했어요. 성도님,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 모두의 피부색은 예수님 색이 됩니다. 이렇게 딱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답이잖아요. 예. 자, 우리가 왜 신앙 경주를 하느냐?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닮아지기 위해, 같아지기 위해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게 최종 목표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요 예수 닮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자, 신앙 경주를 잘 마쳤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만 남아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참 많이 닮았네요. 자, 이렇게 인사. 얼굴이 화끈해진다면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참 많이 닮았네요. 이게 신앙의 경주의 꼬린 지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신앙의 경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마지막은요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 자, 어느 운동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릴레이 경주가 열렸습니다. 마지막 주자가 이제 뛰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릴레이 경기에 규칙이 하나 있었어요. 마지막 주자는 운동장을 한 바퀴 반을 뛴다고 하는 규칙입니다. 반 바퀴를 더 도는 거예요.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서. 그러니 출발 지점과 꼬린 지점이 좀 다른 거예요. 한 바퀴 반을 뛰어야 되니까. 자, 근데 1등으로 달리던 마지막 주자가요 착각을 한 거예요. 한 바퀴 돌고 나서요 영광을 나누기 위해서 관중석으로 뛰어간 거예요.
1등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막 기분 좋게 관중석으로 뛰어갔는데 관중석들이 전혀 안 기뻐해요. 얼굴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달려오는 1등 주자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순간 이 친구가 나 착각했다. 한 바퀴 반이다. 이때 생각해서 다시 반 바퀴를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잠시 멈췄다가 뛰니까요, 이 숨이 확 올라오잖아요. 실화요, 실화. 게다가 한참 뒤에서 뛰고 있던 2등 주자가요, 자기 바로 뒤에서 뛰고 있게 됐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결국은 1등을 했어요. 이거 2등 했으면요, 맞아 죽었죠. 동료들한테 난리 났죠. 끔찍한 일이 일어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경주를 위해 준비도 잘 마치고 꼬리 지점도 보면서 줄기차게 달렸는데 결승점을 통과해야 상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결승점이에요. 중간에 멈추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1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뭐냐면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더 달려갈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목사님 저는 할 만큼 했으니까 쉴래요. 이 바보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더 달려갈 길이 남아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목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항상 남아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나는 아직 다 못 달렸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잖아요. 그럼 언제 끝납니까, 목사님? 죽을 때 끝나요. 하나님이 나를 좀 빨리 부르신다 그러면요, 사명이 끝나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100살 넘게도 남겨두신다, 뭐 축복이 될 수도 있고요, 너 더 일하다가 오라고 하는, 아직 남았다고 하는 사인일 수도 있잖아요. 자, 신앙의 경주를 할 때는요, 재난, 사고, 핍박, 유혹, 마귀의 온갖 계계 막 이런 게 다 기다리고 있다 한 거예요. 이거를 극복하려면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스포츠 용어 중에 중요한 용어가 있어요. 끝날 때까지는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버저비터가 막 터지고 그러잖아요. 참고 견딜 줄 알아야 신앙의 경주는 제대로 맞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신앙 경주 잘하고 싶으면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기쁨은 뭐였냐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 앞에 있었던 기쁨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자, 그런데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같이 겸해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자,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이 배척의 크라이막스가 십자가 죽음입니다. 당시의 십자가형, 이거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인 고통의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보다 불명예스럽고 견디기 힘든 형벌은 없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자, 그래서 로마 시민권 가진 자에게는 십자가 형벌을 주지 마라, 이렇게 법까지 정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로마인이 아니었으니까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당했던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 한번 구원해봐라. 유대인들이 막 비난하고 야유해도 견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고 그 결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를 붙잡고 있던 악한 마귀의 권세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 앞에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는 패하고 심판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모든 고통을 인내하고 십자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예요. 구속사역을 다 마치고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 자,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 백성들을 바라보는 즐거움이에요. 제가 참 많은 그 스포츠 장면들을 봤는데 2010년에 밴쿠버에서 피겨 스케이팅 김연아 선수가 굉장히 자기가 잘 맞춰놓고
앉아서 기다릴 때 아주 여유가 있잖아요. 손을 들고 관중들에게 일일이 환호하고, 뭐냐면 확신하는 거예요. 1등을 확신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동경복음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야, 잘 뛰고 있네. 예, 잘 달리고 있네. 야, 어떤 집사 예상 밖으로 잘 뛰네. 이 바라보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즐거움. 예, 그 앞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응원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더 달려. 더 힘내서 뛰어. 너 지금 잘하고 있잖아. 좀 더 참아봐. 좀 더 인내. 왜? 바로 네 앞에 기쁨이 있어. 예, 그 기쁨을 봐. 너 앞에 상이 있다. 예, 끝까지 달리면 그 오랜 지점에서 내가 너를 환영해 줄게. 여러분에게도 들려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2023년 열심히 신앙의 경주 다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경주를 참 잘하시는 한 분이 있어요. 헨리 C. 모리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자,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사였어요. 그가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개척 선교 사역을 했어요. 교회를 건축하고 병원도 짓고. 이거 40년 동안 하는 동안에 건강을 다 잃어버렸어요. 가족들도 아프리카 땅에서 떠나고 병들어 죽고, 이제 늙은 선교사가 돼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40년 만에 고향인 미국으로 완전히 돌아오게 됐어요. 자, 그가 배를 타고 돌아오게 됐는데, 이 배에 또 다른 유명한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아프리카의 한 국가를 방문한 다음에 코끼리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던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뉴욕 항구에 딱 입항했어요. 자, 아무도 못 내렸어요. 대통령이 먼저 내리는 이 세레머니 때문에. 대통령이 딱 먼저 나타나니까 붉은 레드카페트가 쫙 깔립니다. 군악대가 빵빵빵빵빵 하면서 대통령을 환영하기 시작합니다. 대통령 일행이 항구를 다 빠져나간 다음에 모리슨 선교사가 항구의 출구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순간 레드카펫은 걷어졌어요. 안 보여. 군악대 빵파를 다 떠났어요. 심지어는 이 모리슨 선교사를 마중 나온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늙은 선교사. 이 선교사가 너무 마음이 상해서 저녁 노을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주여, 이게 제가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을 드리고 저의 건강을 드리고 저의 일생을 바친 결과입니까? 화가 나서 이렇게 마음에서 막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녁 노을 사이로 조용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헨리야, 왜냐?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기 때문이야. 네가 고향에 오는 날, 야, 레드카펫 이게 문제냐? 내가 황금 유리길로 깔아줄게. 너가 고향에 오는 날 군악대가 문제야?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직접 마중 감아. 이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자, 신앙의 경주, 이 끝이 해피 엔딩인 줄로 믿습니다. 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두 팔을 벌려서 나를 안아주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불과 피 흘리신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는 사건, 내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놀라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잘 달리세요. 달리다 말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내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것 반드시 있어요. 올해는 반드시 벗어던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앙의 경주 방해하는 습관적인 죄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벗어던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믿음의 선구자요 완성자였던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교회 떠나고 싶잖아요. 저도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 바라보면 못합니다. 몇 번씩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주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시련과 핍박이요 신앙의 경주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자, 근데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기쁨을 보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여유 있게 우리를 바라보면서
응원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여유. 자, 십자가의 그 모든 사역을 완성한 승리자, 승자의 여유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마중 감아. 황금 유리길로 깔아놓고 천군 나팔 소리로 마중 감아. 그 영광의 잔치에 여러분이 잘 끝까지 가서 터치패드에 터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